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죄를 피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수주 동안 다윗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위대한 다윗이고 용사 중에 용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이 한순간의 실수로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져 무너지는 그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존재도 무너질 만큼 죄라는 것은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를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가는 중에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라고 참고를 하는데 다윗이 죄를 지은 근거를 다윗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먼저 여러분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죄를 지은 근거를 설명하시는데 다윗이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전날에 어떤 일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균형이 깨어지고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범죄에 노출이 된 것이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리듬을 잘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옥상에 갔냐는 거예요. 왕으로서 항상 자기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데 왕이 되었다고 타성에 젖어 아니라고 나태해져서 쉽게 죄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에 항상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헛된 마음에 빠져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평상시와 달리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까 무조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고 그녀가 누구인가를 신하를 시켜 알아보게 함으로 죄를 지을 환경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을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율리아 도덕으로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저녁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죄를 안 지을까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않고 늘 바쁘게 자기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죄를 덜 짓는 것이고, 죄질 환경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죄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엉터리 해석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사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외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적군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기 죄가 있네, 저 죄를 내가 피해가야지 라고 그 죄를 피해가고 돌아가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오면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낳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면 욕심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함께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죄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이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인 역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범죄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또 이제 손주들을 키울 때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저 내 품에서 3살, 4살 이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원사님 하죠? 손주들 하잖아요. 우리 아이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거짓말을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신기하죠. 네. 왜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죄를 피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사도든 선지자든 열두제자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아브라함, 요셉 누구든 죄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이나 우리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나 우리나 모든 인간에 있는 욕심은 같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이로운 거, 자신에게 좋은 거,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 것을 추구하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아담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 딱 던져놓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따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할게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1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며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나라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암몬인 거예요. 암몬. 여러분, 암몬하고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중심을 의심하여 자기의 성을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수치와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암몬하고 다윗하고. 그리고 이 전쟁도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고 이제는 암몬을 다 패하게 만들고 이제 구석텅이에 있는 그 랍바, 구석텅이에 있는 이제 랍바만, 암몬의 랍바라는 지역만 남겨놓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넘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까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랍바 하나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 전쟁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거나 공격할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즉 이스라엘과 다윗은 최고의 절정과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왕가를 이루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시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전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쟁터에서 선두에 서서 싸움을 했던 다윗이 이날만큼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의 궁에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아마 굳이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확정된 승리라 생각하여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긴 거고 굳이 나까지 가서 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암몬은 패하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날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의 궁궐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즉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당연한 몫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저 안주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날 다윗은 궁궐에서 무엇을 했을까?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금식한 것도 아니고 부하들의 생존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잤습니다. 낮잠을 잤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은 저녁 때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대요. 예. 그 말은 엄청 오래 잔 거예요, 여러분. 낮잠을 실컷 잔 거예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네. 다윗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잔 겁니다. 위기가 없으니까 잠을 잔 거예요. 즉 천하 태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잠을 자지 못해요.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 지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잠도 푹 자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그 자신을 경건하게 다스리고 위기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잠을 잤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에게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위기도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평안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실컷 먹고 낮잠도 실컷 자고 그리고 궁궐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녁이 다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타땡땡 텀블러에 갓볶음 최고급 원두를 갈아 넣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탁 들고 해 진력이 돼서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옥상을 거닐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기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거기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옥상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다윗은 남의 집을 기웃기웃거리면서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보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보는 것에서. 그 나무를 본즉. 다윗은 무언가를 훔쳐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용사 중에 용사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남의 집을 훔쳐보는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그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요, 용사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그 다윗이 그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훔쳐보는 것 보았을 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냥 내가 훔쳐보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훔쳐본 그 마음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따서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이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지 뭐, 그냥 만져보기만 하지 뭐. 그러면서 점점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쓰셨더라고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밤이 춥잖아요.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낙타가 내가 너무 추우니까 발만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발만 들어와라. 낙타가 내가 너무 추우니까 머리만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만 들어. 그러면서 점점 이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텐트 안으로 낙타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해가는 방법입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신이 훔쳐본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에게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충직한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직한 부하예요. 얼마나 충성한 부하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훔쳐본 저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다윗이 멈췄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 이 소식이 다르게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으로 다윗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들려와요. 그래?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터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집에 없다는 말이네. 할렐루야.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먹잇감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즉시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채웠고 그리고 그 여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다윗은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한 행위를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지금 한순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다윗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간음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게 박자 맞추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돼요. 예.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쳐다볼 때 손가락으로 다윗의 눈을 탁 이렇게 찔러 주셨으면 다윗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래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엄지손톱만한 모래가 다윗의 눈에 들어가게 하면은 다윗의 눈이 가리워져서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훔쳐본 여인이 자신의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신 차려라 이놈아라고 한마디만 살짝 해주셨다면 다윗은 찔림을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윗에게 잘도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왜 이날만큼은 침묵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간섭만 하셨어도 다윗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왜 그냥 두고만 보셔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방치해 버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장소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고 내가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떠나시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떠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덮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누가 거룩하고 누가 깨끗하고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가운데서 잠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잠시 다윗을 떠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아시면서도 보시면서도 그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다윗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죄인일 뿐이며,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내가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왜 얘기하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썩 괜찮은 사람, 썩 믿음이 있는 사람, 나 모태신앙이고 나 목사고 나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태평성계를 주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고 그래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런 용사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을 너 다른 사람들과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을 한시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조장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다윗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있던 하나님의 빛을 살짝 거두어내시니까 다윗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뭐예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이제 말이 종종 나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저는 어린 시절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아니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 하나님 너무 나쁘신 분 아니야? 그러고서 바로한테 벌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10재앙까지 안 가고 한 5재앙쯤에서 멈췄을까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회개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두 구절이 여러분 다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완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거 원래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셔도 뭐예요? 강팍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원래 우리가 강팍한 자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본성이 강팍하고 완강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를 거두시고 그를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의 상태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스스로 죄를 짓는 상태로 다윗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시니까 다윗은 여러분 너무 당당하게 죄를 지어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것도 은밀하게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당당하게 간음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늘 하는 일이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일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부러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가려주신다면 다윗은 평생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악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죄인 중에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까지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다윗이 양심에 찔려서 눈물 쬐끔 흘려요. 그게 다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모든 것이 묻어지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룩한 척하고 있었고, 여전히 의인인 척하고 있었고, 여전히 당당한 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다윗의 죄를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다윗이 무너지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토해내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밝혀지게 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자신을 훌륭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 하나 진 거예요.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괴로워요. 찔려요. 아프긴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고 죄 하나 진 건데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잖아. 괜찮아. 스스로를 여전히 의롭게 여기고 당당하게 왕자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죄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 죄의 실체를 낱낱이 다윗 가운데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본질적인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처방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난다는 그 죄성을 발가벗겨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신만의 죄악이 폭로되는 그 현장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가 우리를 고소해요. 다윗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그 모든 연계가 다 벗어지고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요 죽음이 바로 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이러면 물리쳐야 되는 것, 죄 이러면 안 짓는 것,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나라는 상태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죄를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있는 곳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롱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네가 있는 곳이 사망이고 네가 있는 곳이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이라는 생명을 들고 찾아오시잖아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생명은 죽은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인 내 안으로 오셔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죽음이라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자신이 죽어있는데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사망인데 사망인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죄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음이구나, 내가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악하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죽어있는 우리 안에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나에게 더 간섭하시고 어둠인 나에게 더 관계하시고 사망인 나에게 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짓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장 로마서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를 물리쳐야지, 짓지 말아야지, 멀어져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사망의 실존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부분에서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가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보다 자신의 악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결국 삶의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 언급되는 수준일 뿐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생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은혜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의 현장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요, 반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뿐이며 사망으로 끝날 뿐임을 자각하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여러분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저 주일 한번 지킨다는 것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안주해버리고 은혜에 대한 깊은 마음이 없이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를 안다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따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한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지금 내 형편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 전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다윗과 같은 악을 범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악을 우리가 스스로 물리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도 없어요. 훈련하고 세미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악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